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어두운 가정을 밝게, 어두운 조국을 밝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환하게,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올바름이 있고 의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개개인이 되도록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처럼 당당하게,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3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인데 1장부터 35장까지에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실 분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장부터 35장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예언해 주는가? 왕으로 예언합니다. 왕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줍니다. 1장부터 35장까지에서 뭐로?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단이 왕노릇하는 제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를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비되고 타락한 그런 양심까지도 회복시키셔가지고 감각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왕 대신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된 우리는 양심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그리고 사망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속해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비굴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비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아수르 왕의 구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 왕이 구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머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비굴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진 최고의 은혜가 왕 대신 주님을 통해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죄와 싸우며 죄와 죄에 대해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빛을 발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죄는 거절하고 죄와는 투쟁하고 죄는 이기는 것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5장까지를 보면은 그 스토리가 뭐냐면 남쪽 유다, 북쪽 아수르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인가?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인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인가?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와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죄는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왕들이 있고 죄를 받아들이는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독성이 있어요. 독성. 죄의 독성은 치명적 독성인데 죄의 치명적 독성은 뭡니까? 죄는요 크든 작든 그 마지막 끝자락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죽게 합니다. 죄는 죽게 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사망으로 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죄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싸우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죄는 들어와가지고 치명적으로 나를 죽이게 됩니다. 죄는 거절하지 아니하면 죄가 나를 포로로 삼아서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나 한 사람 죄 짓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요, 욕심이 딱 있으면 욕심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죄를 집니다. 이 죄가 어디까지 갑니까? 형제든 부모든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누구든지 죽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 살인한 자라는, 살인한 자.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는 끝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멸망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이것이 곧 세상을 축복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룩과 같아서, 누룩은 가만두면 어떻게 되죠? 퍼지잖아요.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요, 죄는 누룩과 같다. 자기가 막지를 못해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막지를 못해요. 죄는 급속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좋은 관계 형제가 갑자기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게 치밀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욕심의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어느 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소유욕이 강력하게 발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갖기 위해서 저주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나로부터 죄의 어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전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 현혹성이 강해요. 현혹. 아주 현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죄에는. 그래서 잠언 5장 4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 이 죄를 가리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아. 그리고 기름과 같아가지고 뭐하냐, 미끄러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미끄러지게. 음녀의 입술, 이 죄는요, 한번 들어오면 꿀과 같아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죄를 거절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드러난 행위로서의 죄 이전에 내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내적으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 소유욕이 발동될 때 그리스도인은 더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눌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적인 상태에서 죄에 대해 싸우기 시작할 때 실제로 행동에서도 죄와 싸워서 관계를 밝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왕처럼 당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왕처럼 당당하게 사는 건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왕을 의지해야죠. 왕처럼 당당하게 살려면 내 왕 대신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잠언 이사야 35장까지 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잠언 2장 14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2장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끊임없이 죄의 포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속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배반하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면 결정적으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그 호흡이 그 코에 달렸다고 했어요. 호흡이 그 코에 달렸다. 여러분, 그 코에 호흡이 달렸다는 말은 뭡니까?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의지하던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인생도 끝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패망이 온다. 패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예수를 의뢰하라. 메시아를 의뢰하라.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분이 너와 너의 삶 전체를 책임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평안에 평안을 더하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가 견고한 자, 누가 믿음이 견고합니까? 누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견고하고 누가 세상을 향하여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니 이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누구로 의지함이라?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고 그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형제 사이가 깨어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어진 사람이 많아요. 부부 사이가 깨어질 위험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지해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왕처럼 당당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신뢰하며 가야 돼요. 그분만. 또 한 가지는요,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가 3부인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35장까지는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40장부터 60장까지에서는 종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종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빛을 발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따라합시다. 종처럼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왕처럼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살 뿐만 아니라 종처럼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뭘 받아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종으로 이 땅에 계셨으므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이 밝아지는 사람 되고 생명을 얻어서 희망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인 사람이 된 거예요. 소망 없는 소망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해요. 누가 어떻게 하면 빛처럼 살 수 있는가,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는가, 종처럼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대우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따뜻하게 관계를 맺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사는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는 빛을 발하되 종처럼 따뜻하게 함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 여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혜사라, 보혜사. 보혜사는 다른 말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위로자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종처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종처럼 성령 안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뭘로 설명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받고 현재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미래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처럼 따뜻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빛을 발하고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주는 3부 40장이 시작인데 이 40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종처럼 사는 방식이 뭐냐면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성숙이 있고 사랑의 성숙이 있고 누가 소망의 성숙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위로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밝히는 사람은 분위기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분위기를 밝게 하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종처럼 따뜻하게 뭐 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 위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기, 성탄 주간을 맞이해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과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위로하고 고독해하는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참 노동에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생존의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남편을 위로하는 아내가 되셔야 돼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위로자들이에요. 위로자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위로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종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감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새 일을 예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새 일을 예배하고 계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날 위하여 온전히 가장 좋은 새 일을 예배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7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넘어진 자녀를 위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내도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확 덮어가지고 가르해서 죽이지 못하고 불을 타는 곳을 지나갈지라도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십니까? 항상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 일을 예비하셔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성도 있습니까?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신 이상 오늘도 나를 위하여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뭘 만들어냅니까? 위로자로 살게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새 일을 예비하고 계셔. 너 시험에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셔. 아멘. 걱정하지 마. 당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뭔가 이제 사퇴를 하고 또는 해직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를 위해서 새 일을 예비하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아내 되시고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할 수 있어야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망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온갖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 조국의 생존은 위태하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고 믿고 확신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이 조국의 미래 주님이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로자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해서 새 사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왕처럼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 싸우고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용기로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종처럼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종처럼 따뜻하게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함께하면서 위로한다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주의 나라는 임하고 주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새 일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어떤 새 날을 기대하십니까? 생각이 잘 안 들 거예요. 그러나 믿으세요. 반드시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새 날을 예비하고 계셔요. 두 가지만 잘하십시오. 왕처럼 당당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오늘부터 삶을 시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